죽음을 중심으로 하여 두 가지의 메시지가 서로 이제 반대되어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얽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중심으로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삶은 소망이다. 이게 사실 이렇게 반대되고 있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인데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삶은 소망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삶이 소망이고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삶에 전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일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태로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주제를 죽음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이 일반이라, 그래서 결국은 일반이라, 전도서 9장 2절부터 3절까지인데 일단 제가 2절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금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정말 그러니까 이것을 되게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는 않지만, 의인과 악인이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아함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부분인 거예요. 왜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식의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사실 투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의인과 악인은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와 성실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과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은 사람의 결국이 놀랍게도 일반이다. 우리는 일반으로 인해 당혹스러움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지금 전도서 기자가 그들이 일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볼 때 계속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월등히 특별한 존재로서의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다 일반이라 라는 이 감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은 의인과 악인에게 일반이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허리케인에 휩쓸린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나? 어디 이제 허리케인이 강타한 그 미국 지역의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교회도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느끼는 감정은 조금 이제 의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은 왜 교회도 허리케인에 휩쓸리게 하시는가? 허리케인이 온 지역이 다 휩쓸려졌는데 교회 건물은 멀쩡해. 그럼 좀 오히려 그게 더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다 같이 허리케인에 휩쓸리게 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두신 거죠. 가난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이다. 깨끗한 자도 가난할 수 있고 깨끗하지 아니한 자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계속되는 마음은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가난합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부담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계속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이라는 거예요. 네가 깨끗하게 살든 깨끗하지 않게 살든 가난이 일반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사고로 인한 죽음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반이다. 주일 예배 마치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이렇게 돌아가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험한, 지금은 이렇게 일반이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분노가 일어나죠. 아니,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일반이다. 일반적인 삶의 어떤 결과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당혹스러워하거나 한편의 것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모든 것이 일반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혜다. 일반인 세상 속에서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다 일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교의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의 태도 방식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지금 시대에 막 SNS가 사람들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되고 누군가에 비해 더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시대적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비교 의식 안에서 끊임없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날은 행복하고 어느 날은 불행하고 어느 날은 내 삶이 축복인 것 같고 어느 날은 내 삶이 저주인 것 같고 하는 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근데 이러한 종류의 삶의 배경에는 비교 의식이 있죠. 항상 언제나 저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반이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사실 그 사람의 삶의 결국과 너의 삶의 결국은 똑같을 거다. 굳이 비교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일반이라 라는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비교의식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았었던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들이 아니었음을, 모든 것이 사실은 결국이 똑같은 것임을, 이것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1의 재벌도 죽어요. 그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도 죽어요. 100만 유튜버도 죽는다. 날씬하고 예쁜 사람도 죽는다.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계신데 죽는다. 동경이 되잖아요. 사실은 되게 이제 날씬한 사람, 뭐 특별히 진짜 동경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뭐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래? 맞아, 죽도록 관리하는 진짜. 아니 왜 그 먹방하는 사람? 찌양? 찌양? 아 찌양? 그 사람도 뒤에서 뭔지 살지. 뭔 짓을 하네. 네.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거예요. 네, 다 그 사람 일반이에요. 뭐 다 똑같다. 제가 수요일인가? 이렇게 출근하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얘기가 생각나서 저희 안에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인터넷 보다가 갑자기 한소희 그 배우인가요, 이 사람이? 네네네. 네, 그 사람이 뭐 되게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해? 제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배우야? 네. 근데 이제 한소희가 왜 이렇게 삶은 힘든지 뭐 이런 SNS 글을 올려놨다고 하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이 될 만한 사람의 인생도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많아. 사실은 뭐 외모나 뭐 이런 외적인 어떤 것들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의 뭐 이런 막 추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가진,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이 신세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은 힘들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근데 이게 이 SNS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 뭐라고 해요? 일반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항상 맛집 가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이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사람. 그런데 그런 짤도 막 이렇게 뜨잖아요. 사진은 예쁘게 찍는데 그 뒤는 막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종류의 이제 막 짤도 막 사람들이 보고 하는 것처럼 그 SNS는 그 모습만 보여주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자꾸 특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뒤에 인생으로 그 뒷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일반인 거예요. 그 사람도 인생 힘들게 살고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결국엔 죽어. 똑같다는 거죠. 일반이라.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특별하지 않다. 그 사람의 삶을 우러러보는 것처럼 위대하지 않다. 일반이라는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한편 이는 죄인들에 대한 위로다. 깨끗하지 못한 삶에 대한 위로다. 이게 또 한편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했을 때 한편 가지게 되는 마음이 내 인생은 글렀어 이런 걸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어느 날 이렇게 늦잠 잤을 때 더 늦잠 자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잖아. 늦잠 잤을 때 어차피 망했어. 어차피 오늘 끝났네. 아유 그래, 잠이나 자자. 약간 오늘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미 시간이 이미 정시각에 출근하지 못하게 됐어. 이미 지각이야. 몰라. 이렇게 반찼어. 이렇게 반차다.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이에요. 그날이나 좀 더 건전하게 살았던 삶이나 일반이라는 거죠.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크게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어떤 실패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또 이제 사역자고 뭔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본을 보여야 돼. 이런 게 있으면은 가정 생활에 대해서 약간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것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우리 아내에게 약간 너무 분노해. 이렇게 나도 놀랄 정도로 막 이렇게 화가 나. 이런 걸 하면은 조금 이제 당황하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가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종류의 것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날이나 그런 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나 깨끗하지 못한 삶이나 일반이다. 오늘 더럽혀졌더라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일반이다. 오늘 망친 하루가 나의 인생을 말해주지 않는다. 망친 날과 망치지 않은 날은 일반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늦잠을 잤어.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제랑 비슷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툭툭 털고 그냥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자지 말고요. 네, 다시 자는 건 조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게 만드는 건 오늘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예요. 그 사람을 다시 잠들게 만드는 건 오늘의 삶은 특별히 실패한 삶이야 라는 메시지가 그 사람을 다시 잠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어제랑 오늘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늘 할 일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죠. 또한 이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 사용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은 일반인데 그러면서 그 인생의 과정 안에서의 모든 사람 안에 나타나게 되는 일반적 모습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악인과 죄인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서 좀 많이 느낍니다. 내가 진짜 분노가 많구나. 내가 되게 누군가를 향한 무례함이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무시하고 깔보고 그 사람을 험하게 대하는 그 악함이 내 안에 있고, 이걸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의인처럼 보이는 자에게도 깨끗하게 보이는 자에게도 선하게 보이는 자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도 맹세하는 자의 마음에도 악과 광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거는 해야겠어 싶은 그런 그 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 인생에 대해 평가를 하시죠. 때문에 인생의 마음에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모습 중 하나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종종 미치죠. 누가 옆에서 볼 때는 왜 저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이제 미친 이 표현 좀 험해가지고 약간 그렇긴 한데 그런 미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우리는 안정적인 삶에 미친다. 우리는 돈에 미친다. 저희 아내가 엊그저께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부부가 자기들 성관계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팔았나 봐요. 어떤 루트로 그걸 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올리게 된 수익이 5억 이렇게 된대요. 5억 아닌가?
어쨌든 많아요. 네, 많대요. 50억? 그래서, 아니에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지자체에서 이제 환수를 하는 뭐 그런 기사가 떴다고. 네. 들었을 때 이제 미쳤다잖아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미쳤다가 나오지만 누가 나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 한순간의 욕망에 미치죠. 그러나 그렇게 미친 마음을 품지만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인생을 살지만 여기 전도서의 맥락은 뭐예요? 결국 죽는다.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황당하지 않아요? 엄청 목숨 걸죠. 정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미쳐서 그걸 하면서 살죠. 그런데 결국 남는 건 죽는다. 광기와 소란스러움과 요란함들이 그쳐지고 나면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먼지만 남는다. 티끌과 먼지와 물방울 같은 것을 얻기 위해 악독을 쏟아내고 거짓을 남발하고 분노를 격발하는 삶만큼 황당한 삶은 없다. 우리가 막 작은 거 하나에 엄청 화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돌아보고 나면 좀 민망한? 그거 막 커피 한 잔에 엄청 좀 먹자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좀 약간 늘 마음의 소리는 그런 건가요? 나도 먹으러 그만 뭐라고 하라고! 아까 이제 만두. 나도 만두 좀 먹어보자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리안이가 한순간 이렇게 됐어. 왜냐하면 만두만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으면 다 먹어요. 진짜. 우리 리안이 네. 입에 점점 리안아. 입에 지금 광기가 지금 걸리고 이게 마치 있는데. 환희연예인 것처럼 접어버리려고. 야, 좀 피우고 싶냐? 주의해 주셔야 돼요. 만두. 네, 그런 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또 막상 그 시간, 그 흥분한, 그 광분한 그 시간이 딱 지나서 좀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나면 좀 민망하죠.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랬지? 라는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을 볼 때에도 그런 걸 느낀다면 그 외부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울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거에 집착하고 막 매이고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 막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는 너 그거 사랑해? 이렇게 너 그게 너의 전부야? 그러면 이렇게 툭툭 가져가시는 이유는 그런 우스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에 전념하는 거 되게 이상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가져가신다는 거죠.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 목숨 걸지만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티끌과 먼지와 물방울 같은 것들, 그냥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방울과 같은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막 입을 어떻게 해서든 벌려서 그걸 먹으려고 해보지만 사실 먹고 나면 아무것이 아닌 그런 종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일반이라 죽음이 일반이다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반대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 소망이라 하는 것을 또 한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회의주의죠. 뭐 의미 있는 것이 뭐 있냐, 그냥 대충 적당히 하면서 인생 살자, 이렇게 하는 마음이 누구라도 생길 수 있게 돼요. 그럼 그때 찾아오시는 전도서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되게 기쁨이 있는, 마음이 되게 좋고 은혜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고 다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건데, 희한하게도 전도서 기자는 여기서 자기가 방금 했던 얘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지만 모든 산자가 소망이 있다. 모든 산자에게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일단 개와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개는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짐승들 중에서 하찮은 짐승이에요. 뭐 근데 지금 시대에 개는 좀 아닌 느낌이 있기는 거의 해요. 사자 수준. 네, 거의 뭐 사자 같은 대접을 받으시면서. 네, 근데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개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은 개와 같은 너의 뭐 이런 이제 욕이 있잖아요. 유대 그 히브리 욕이거든요. 예,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개도 이제 부정한 존재인 거. 그러니까 죽은 개 하면은 부정 오브 부정인 거지. 이거 완전히 이제 뭐 이건 거의 진짜 이건 아주 혐오스럽고 경멸적인 그런 대상이 되는 거. 어쨌든 개는 이제 그런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사자는 반면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위험 있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이제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라 이런 식의 표현들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 맥락이 있죠. 사자는 최고의 위험을 자랑하는 모든 짐승들의 왕이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존재의 무게에 있어서의 어떠한 격차도 삶의 의미 앞에서는 완전히 무색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산 사람이라면 그 죽은 사람보다 의미 있는 날을 살아가고 있다.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았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어도, 아무리 심오한 깨달음을 가졌어도, 아무리 막대한 재물을 가졌어도 죽으면 산 사람보다 못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 가까운 건 전도서 기자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죽는 날이 산 날보다 더 낫다. 그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또 신학의 그림으로 와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가 오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너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걸 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산자가 왜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산자가 어쨌든 의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어린아이가 죽은 황제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5절에서 6절까지 이유를 말하는데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러니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종말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기회가 다 끝났어요. 그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만한 기회도 없고 죽음을 준비할 만한 기회도 없어요. 그들은 끝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뭐 물론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은 뭐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기회 없음을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거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도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배경은.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논외로 놓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산 자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 같은 거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질문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으면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을 보면서 그분은 교회 다니셨나요? 이거 먼저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기회가 없어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만한 의지나 복음을 전할 만한 열정을 가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다만 그 사람의 지나간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잘 살렸는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엄청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깊어지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면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나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다행이다. 천국 가면 그분 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한편으로 반대로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 안 믿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산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감사한 것이고 산자는 그나마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태도로 인생을 전환할 기회가 있다. 죽을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어요. 죽을 것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사실 산자 중에 죽을 것임을 이미 알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배우고 믿을 만한 기회가 있는 이 시기는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이건 너무 소망이 있는 시기인 거예요. 밤의 한 찰나처럼 짧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이다. 인생은 쏜살 같다. 쏜살 같아요. 쏘면 그게 우리의 인생처럼 보여요. 우리가 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쏘아졌잖아요. 몇 년도에 쏘아지셨어요? 전 1985년 1월 22일 날 쏘아졌어요. 그때 저라는 인생이 쏘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38로 탁 됐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쏜 살이야. 이제 와서 보니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세월이 어떤 삶을 살아왔대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래도 죽을 나를 알 기회가 있는 이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회를 탕진한 사람들. 산자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죽을 줄을 알 기회가 있으며 죽음을 준비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산자의 기쁨은 지금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산자의 기쁨은 죽을 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에 이미 충분한 소망을 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다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에겐 이제 더 이상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급을 쌓을 기회가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것만이라도 사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 끝났어 하면 절망이지 사실은. 그런데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오늘 기도를 오신 거잖아요. 네, 다행스럽게 진짜. 못 오고 그냥 끝났어. 그 얼마나 속상해. 계속 이제 이 아름다운 시간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으나 결국 못 갔다. 이렇게 돼버리지만 그래도 끝나기 전에 왔다. 그러니까 오늘 한 번이라도 왔으니 이미 지금 이제 다 된 겁니다. 네, 주님 오실 수도 있는. 네,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겠어요. 주님 오셔도 됩니다. 만원 형제와 리안이가 왔습니다. 오셔도 괜찮을 이유가 더 하나 생긴 거죠. 네, 오셔도 괜찮을 이유.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침에 눈을 뜨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날을 준비할 기회가 또 나에게 하루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격에 젖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하루 더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죽음이 일반이라는 것으로만 이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누구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내게 이제 기회의 하루가 주어졌구나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는 죽은 자처럼 될 소망이 있어요. 산자는 죽은 자의 삶과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삶이 위대한 삶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삶처럼 가까워질 만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기회가 끝났어요. 죽은 자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도 없고 그들의 삶에 더 위대함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디딜 만한 기회도 없어요. 그러나 산자는 아직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이게 소망입니다. 산자는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있는 세상에서 그것을 선으로든 악으로든 바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이유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거야 라는 것만 집중을 하면 아이를 왜 낳아요? 그럼 낳으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악한 세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만한 기회가 있구나. 이 아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기회가 있구나. 사랑의 싸움을 싸워낼 그 기회가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 아이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종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아직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사랑할 기회가 있는 세상이 있다. 우리는 아직 미움을 이길 기회가 있는 세상이 있다. 우리는 아직 시기를 포기할 능력을 받을 기회가 있는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런 악한 일들, 어떤 고통들, 아픔들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기회예요. 고난은 기회예요.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은 주님 저 언제 데려가시나요?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소망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악과 이 땅에서의 불의함들로 인해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낙심할 만한 이유라기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질 이유예요. 더 싸울 수 있겠구나. 더 승리의 기회가 나의 삶에 있겠구나. 이걸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마무리하자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그리고 누구나 소망이 있다. 우리의 모든 비교의식은 죽음의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쓸려나간다. 우리의 모든 미친 마음은 죽음의 외침 앞에서 고요해진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시간을 쏟는 인생은 의미가 있다. 커피 한 잔에 감격하는 인생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작은 행동을 영혼을 준비할 기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다 의미 있는 순간들. 왜냐하면 그 순간을 영혼을 준비할 기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우편 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평안을 얻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였겠어요? 당연히 후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해하는 게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요. 100%. 내가 진작에 좀 이렇게 하나님 좀 믿고 진작에 좀 이렇게 예수님 좀 믿어가지고 그래도 누구 한 명 식사라도 한 명 대접하고 죽는 게 낫지. 그렇게 그냥 마지막까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냥 그렇게 덧없이 인생을 살다가 간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죠. 당연히 그 우편강도는 예수님께 감사한 만큼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누구 한 명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아픔, 그 후회 속에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자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행동을 영혼을 준비할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잊히신 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죽음이 일반임을 알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알아.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